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스피커만 조금 볼륨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 헤브손에 사는 아모리 왕 사온을 물린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절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 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계율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론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쇠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랍바에 있다. 그것은 보통 차로 재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아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환해지셨습니다. 맛있게 떡국도 드시고 또 세뱃돈도 많이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주셔야 되겠군요. 또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 여러분들 만나서 즐겁게 교대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충전이 되고 또 힐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얼굴들이 행복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떤 영웅들이나 위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승리는 현실을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또 미래를 꿈꾸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위대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화문에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균이 그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에 원균이 우리나라 수군 해군을 이제 지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날 즈음 돼서 우리나라 해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해군뿐만이 아니라 황폐해졌는데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또 이순신 장군은 뭐 모함을 받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이제 백이 종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임진왜란이 끝날 즈음에 또 정유재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의 명분은 외국인이 자기네들이 청명가도, 그러니까 정명가도,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조선이 가도 임시로 길을 좀 열어주라, 길만 내주면 내가 조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중국을 정벌하러 가겠다. 그래서 그걸 정명가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명분으로 이 조선 땅에 침입해 왔지만 정유재란 때는 아주 드러내놓고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지금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하에 있었고 원균이 우리나라 수군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또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니까 조정에서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백의종군하고 있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해군 참모총장격으로 다시 복직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복직을 시켜주고 나서 또 조정에서 선조의 교지가 내려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군은, 해군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병력도 없고 배도 없으니까 다 육군에 통합을 시켜라.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신, 지금 신하에게는 전선 배가 상류십이 항상 있다. 뭐가 12척의 백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아니라 선조 임금에게 이제 그 장계라고 하죠. 지방의 관리가 중앙에 있는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선조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수군은 있으나 마나니까 군사도 없고 배도 없으니까 다 육지로 올라와서 육군의 통합을 시켜라 그랬는데, 아니 이순신 장군이 지금 신하에게는 12척의 백이 있습니다.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항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예?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작전상 후퇴를 했는지 하여튼간에 계속 그 일본 본토로부터 조선에 넘어온 일본군에게 물자를 대주기 위해서 해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또다시 그 일본 왜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명랑해전이에요. 그래서 명랑해전 때 왜군들의 배는 133척이었고 정말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판옥선, 널판지로 만든 그 널판지 배 몇 척 가지고 보기 좋게 격파합니다. 그 다음에 노량해전이 일어나죠. 노량해전은 일본의 막부의 히데요시 도요토미가 죽었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이제 전부 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500척의 군함이 동원되는데, 그때 길목을 막아선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때 아군의 배는 몇 척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500척의 배 중에서 노량해전에서 350척을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100척을 납포해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죠. 일본군들이. 그때 총상에 맞아서 이순신 장군이 또 죽으면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뭔가 이러한 영웅들, 구국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분위기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앞에 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과 한판의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한결같이 지금 주눅 들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전력도 비교가 안 되고 군사 숫자도 비교가 안 되고 뭐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주눅 들어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를 신명기에 보면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여호수아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서 시작하자마자 계속 여호수아 1장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전력의 차이가 컸으면 그들이 전쟁 때마다 큰 전쟁이든 적은 전쟁이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 거기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다가 대패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두 가지 전쟁을 꺼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홍해에서 탈출할 때부터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건널 때 시퍼런 강물이 갈라지고 또 광야 생활할 때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 먹었지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과 또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또 다 빼버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간추려서 두 가지 승리한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모리 사람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을 헤스본 왕과는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라, 그래서 이긴 거 하나 하고, 오늘은 똑같은 아모리 족속인데 그 헤스본 왕은 좀 밑에 남부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이고 북쪽에 나라를 세워서 이끌었던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그 옥을 쳐서 승리한 사건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산 왕 옥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산 왕은 느바임의 남은 족속인데 그의 침대 그 규격을 말하고 있는데요. 9규빗, 길이가 9규빗이면 약 4.5m예요. 우리 여러분들 세번역에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 세번역이 잘 된 게 아니라 9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자가 30cm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원문에 보면 단위가 자가 아니라 규빗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9규빗과 9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한 규빗은 보통 50cm인데 한 자는 뭐예요? 3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분명히 세번역은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적인 정서로는 그게 맞을런지 모르지만 하여간은 원문에 보면 9규빗이니까 50cm 잡고 길이가 몇 cm에 4.5m,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폭이 몇 규빗이에요? 몇 규빗? 4규빗이니까 5, 4, 2m.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몇 cm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커도 아마 3m 이상은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오늘 제 침대를 재보고 올려다가 깜빡 잃어버렸는데 제 침대 길이가 한 2m 정도 될 거예요. 예? 2m.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길이가 몇 cm라고요? 예? 400cm, 4m.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침대에 누워서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 실은요, 알렉산더도 키가 작은, 몸집이 작은 사람이었지만 인도를 정벌할 때 그 당시는 정복자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알렉산더 대제가 사용했던 의자가 폭과 길이가 2.3m씩, 그러니까 의자가 얼마나 넓고 큰 거예요. 그런 의자에 앉아서 호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좀 과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실제적으로 4m, 2m의 그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침대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튼 르바임, 그 거인의 족속의 마지막 후예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성읍을
성읍의 규격도 나와 있는데 길이가 약 90km에 달하는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고, 또 성 높이가 약 9m. 여러분 9m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서 천장까지 9m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곽 어느 성곽을 가보더라도 9m가 되는 성곽이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돌문의 두께가 얼마였느냐? 여러분 1m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 당시 그 성의 돌문의 두께가 45cm. 그러니까 얼마나 그 튼튼한 성곽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이 60개. 그리고 그러한 성이 없는 마을도 심히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이러한 성에 사는 사람들, 체격뿐만이 아니라 튼튼한 성읍에 사는 이 사람들, 그래서 성읍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할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바산왕 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이에요.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넘겼다, 패스오버, 그 유월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넘겼다 혹은 기부 주다, 그러니까 풋 올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너희들의 손에. 너희들의 손에. 여러분 벼룩 이 손바닥에 놓으면 띄어봤자 손안이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었어. 손바닥 안에 이건 벼룩이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을 물리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바산한 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3장 1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어떻게 했는지 바산한 왕이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 마치 제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를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지난주에 헤스본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 스스로 무너지게 한 것처럼 이 바산 왕도 자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죄 짓는 데 앞서요. 자기만 앞서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다 같이 몰고 나갑니다. 스스로 가족이 몰락하게 만들어요. 가문을 몰락하게 만들고 정치가들은 나라를 몰락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산왕 옥은 자기 혼자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온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화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자꾸 완고해집니다. 완고는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보아도 그게 뭔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는 여기서 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 말씨가 내 행동이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생각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 7절에 보니까 각 성읍의 남녀를 유아를 진멸했다, 멸망했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멸망, 진멸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헤렘, 따라서 해보십시오.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헤렘은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가리켜서 헤렘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누가 이 헤렘을 방해해요?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에서 남녀뿐만이 아니라 젖먹이까지 다 그냥 온통 기식 있는 숨 쉬는 것들을 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 철학과 내 가치관이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지식이 앞서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최고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멸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진멸시키겠다. 내가 너 앞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일으키는 전쟁이고 내가 이것을 진행하는 전쟁이고 내가 이것을 끝을 내는 전쟁이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겉모습으로는 이 바산왕 옥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시고 진행하시고 결론을 맺으시기 때문에 마치 바산한 옥이 이스라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벼룩과 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전쟁을 너희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전술과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바산왕 그 옥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켰고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전쟁에서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과거에 수많은 전쟁과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라고 보면 10년 전, 20년 전 일밖에 들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밥이 아무리 따뜻하게 해놓아도 어떻게 식어버리고 말잖아요. 식은 밥은 맛이 없죠. 가정교회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는 3일 지난 간증은 간증도 아니에요. 안 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술로 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평상시에 일상에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겨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이나 좀 느낄까 말까 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부터 이야기하면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생략해버리고 가장 최근에 이긴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 여기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시작한 지 우리가 한 달을 지냈지만 정말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부산에 무슨 항공기가 다 타버리고, 한글 박물관이 화재가 나고 여러 군데서 또 화재가 일어나고, 미국에 보니까 무슨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충돌해서 전원이 다 사망하고,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연산이 조합이 풀기가 어렵다고요? 인생은 더 어려워요. 예측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들 주변에.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서 헤쳐나올 지혜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구원의 반석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신 것을 믿고 앞으로의 남은 일도 무수히 복잡하고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산왕 옥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런 거예요. 믿어라. 무시무시한 왕 옥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케 하심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나에게 약점이 있고 또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승리를 기초로 바탕으로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오늘도 그 주님과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반석이 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승리를 내다보며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